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지난주에는 지구내 전체가 각 교회에서 원리 수련회를 실시하던 기간이 있어서 쉬고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조금 아버님의 말씀을 한번 보고 지난주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결혼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지요. 이성성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상, 형상의 이성성상도 있고 또 남성, 여성, 양성, 음성을 중심 삼은 이성성상이 통일 원리에 소개가 되기 때문에 처음 이 원리를 보는 사람은 통일 원리가 이성성상이 아니고 사성성상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성성상에 대한 내용은 양성, 음성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더 근본적인 성품이 성상, 형상의 이성성상입니다. 이성성상, 성상, 형상으로 된 이성성상의 존재가 하나는 양성이고 하나는 음성이다. 양적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양성, 음성은 성상, 형상의 모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데 표현이 되는 것이므로 이것을 규정성, 속성 또는 규정성, 성상의 형상이 어떻게 이제 규정되는 것.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양이나 또는 그 성품을 구체적으로 이러하다 이렇게 나타내는 걸 규정 이렇게 보지요. 그래서 성상, 형상, 마음과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본질이고 그 다음에 양성, 음성은 그 성상, 형상의 성질에 있어서 양적인 부분과 음적인 부분이 거기에 있다. 규정으로 되어 있다. 그거 예를 들어서 마음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 또는 쾌활한 면과 또는 소침한 면이라든지 이렇게 그 성질의 양음의 모양을 이제 나타내는 그게 양성, 음성이다. 그래서 그 양성, 음성은 성상, 형상의 내용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모습을 나타내게 하는데 필요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정성 또는 속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건 또 뭐냐 할 때에 그 형상적인 면에 있어서 양적인 부분, 양성적인 부분,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양적으로 하나 더 많으면은 그게 남자고 오목 들어간 부분이 하나 더 많으면은 그게 여자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양성, 음성의 질적인 차이로서 나타난 것이고 그 남자, 여자라 하더라도 그 본성은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본질적인 성품이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성, 음성이 이제 나타난 그것은 하나님이 그 심정에 의해서 발로되는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 실체적으로 느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실체 형상을 실체적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창조 원리에서 소개되었던 이성성상에 대한 내용은 사상적인 수로고 또 철학적인 수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해를 우리가 그렇게 하고 봅니다. 하나님의 여성성상은 그럼 여성성상은 하나님 속의 양성, 음성의 그 음성을 인간의 사람에게는 남성, 여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동물에서는 수컷, 암컷으로 표현을 하고 식물에서는 수술, 암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분자 또는 원자에서는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양자, 전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게 양음의 모습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속에 있는 여성 성상은 해와 함께 들어가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에 여성 성품은 해와 함께 들어가고 하나님 속에 있는 아버지 성품, 어머니 성품, 그 어머니 성품, 여자 성품은 해와한테 들어가고 남성 성성, 하나님 속에 있는 남성 성품은 아담한테 들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아담의 몸은 하나님의 몸이 되고 아담의 마음은 하나님 이성성상의 남성 성상이 아담한테 들어온 그 하나님이 아담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가 아담, 해와가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여성 성품은 해와한테 들어가고 하나님의 남성 성품은 아담한테 들어가 가지고 하나 되었다. 실체가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담, 해와는 실체를 선 하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몸, 마음으로 구분을 할 때 이해를 하면은 우리의 몸은 아담은 하나님의 몸이 되고 우리의 몸, 육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적인 부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남성적 하나님이 아담의 마음이고 이렇게 그러면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표현이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남성 성품은 아담에 들어가서 아담은 하나님의 남성 몸이 되고 하나님의 여성 성상은 해와 몸에 들어가서 해와가 하나님의 여성의 몸이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 해와는 실체를 선 하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실체를 선 하나님의 몸. 아담의 몸은 하나님의 몸. 해와의 몸은 하나님의 몸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장해서 완성한 아담 남자 몸속에는 하나님의 남성의 마음, 남성 성상이 거기에 들어가고 해와 여자는 그 몸에 하나님의 여성 하나님의 성품이 해와에게 들어가서 몸의 실체가 되었다 이거죠. 하나님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인간 몸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몸을 입으셨다 이거죠. 그럼 이 아담 해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아담 해와는 하나님의 몸이다 이렇게죠.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의 내적인 이성성상에 들어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혈통을 받게 됩니다. 혈통은 이제 그 몸을 쓰고 자녀가 생길 때 혈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참부모님 그 말씀 선지 137권 88쪽에 죄송합니다. 88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조금 전에 소개했죠. 하나님은 아담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남성 성상이 아담의 몸속에 들어가고 해와의 몸속에 하나님의 여성 성상이 해와의 몸속에 들어갑니다. 이성 성상이지요. 양성, 음성의 이성 성상이
하나님의 양성, 음성의 이성성상이 성상, 형상이 본질로 되어 있는 아담, 몸, 형상이지요. 그 다음에 아담의 마음, 성상이지요. 그 아담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남성 성품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둘이 뭡니까? 아담, 해와지요. 이 둘이 한 뿌리를 중심 삼고, 한 뿌리라고 하면은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뿌리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둘이 한 뿌리를 중심 삼고 들어가 박히는 것입니다. 그 몸속에 꽉 들어찬다 이 말이죠. 그래 가지고 아들, 딸에서 연결이 됩니다. 그 하나님과 아담, 해와가 어디서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 아담, 해와를 통해서 생겨나는 아들, 딸에서 연결이 된다 이 말이죠. 사랑으로 연결해 가지고 몸과 마음을 중심 삼고 영을 중심 삼고 뿌리를 맞추면, 영인체를 중심 삼고 뿌리를 맞추면 이 말을 표현은 아담의 생식기와 여자의 해와의 생식기가 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가 되어지면은 그게 뿌리를 맞추면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태어난 사랑의 아들, 딸이, 그래서 아담, 해와가 성기를 중심 삼고 그 아담의 몸, 해와의 몸은 하나님의 실체 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 몸된 두 아담, 해와가 사랑으로 일체를 이루면은 영을 중심 삼고 그 뿌리가 맞추어지면은 여기에서 아기가 태어난 사랑의 아들, 딸이 지옥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지옥 갈 리가 없지요? 누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아무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절대적인 몸, 절대적인 마음, 아담의 마음, 해와의 마음, 아담의 몸, 해와의 몸, 그것은 하나님이 실체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몸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절대적인 영, 아담의 영인체, 해와의 영인체, 절대적인 영, 그 다음에 절대적인 남자 아담, 절대적인 여자 해와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생명의 기원이요. 그게 새로운 자녀가 생기니까 그게 생명의 기원이요. 사랑의 기원이요. 핏줄의 기원인, 혈통의 기원인 생식기를 중심 삼고 통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는 말씀 선지 194권 343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버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쓰고 자녀가 태어나는 그 자리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참부모님이 소개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완성되었으면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여성 해와를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아담의 몸을 쓰시고 아담의 마음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해와의 몸을 쓰시고 해와의 마음이 되시고 하나님 한 분의 하나님이 양쪽으로 이제 나누어졌지요. 실체를 중심 삼고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 속에 남자 여자가 있었는데 이 하나님 속에 남성 여성이 사랑을 한다고 해도 이거는 상상의 사랑이야. 실질적으로 마음의 사랑이지 실체적 사랑이 아니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정의 하나님이 실체를 통해서 이걸 사랑을 유발시키고 그 사랑의 실체적인 사랑을 하나님 자신이 느끼시려고 체울하시려고
아담 해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아담 해와를 창조해서 그 아담과 해와가 성장해서 21세 완성, 21세 완성이 되면은 그 아담의 몸속에 하나님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은 아담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해와의 마음속에 들어간다 이거지. 하나님이 이성성상이니까 하나님의 남성은 아담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여성성품은 해와 속에 들어오셔서 실체를 입으신다. 그럼 무엇 하려고? 그 몸을 쓰고 아담, 해와의 그 생식기를 중심 삼고 하나 될 때 그 하나 되는 그 자리에 생명이 연결되고 핏줄이 연결되고 사랑이 연결되고 이렇게 거기에 절대적인 남자, 절대적인 여자, 절대적인 영, 절대적인 마음, 절대적인 몸, 절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과 일체된 그 모습의 가치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고 완성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완성했으면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러니 그 자녀는 어떤 자녀예요? 절대 누가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지옥 가겠냐? 지옥 안 가지요. 천국에 가게 되겠죠. 자동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해와의 몸을 쓰시고 최초의 인류의 시조.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해와가 완성해서 그 몸을 쓰시면은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영계에서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그전에는 채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아담, 해와의 얼굴을, 몸을 쓰시고 실체로 나타나실 수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 해와 인간을 당신의 모습을 닮아서 지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고 창조 목적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려고 했는데 아담과 해와가 타락했다 하는 말은 뭐예요? 이렇게 되려고 했던 이 내용이 천사장 누시엘을 중심 삼고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려고 했던 것을 천사가 빼들어갔다, 뺏어갔다 하는 말이죠. 거기서 생겨나는 자식은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사탄의 자식, 비원리적인 자식이 태어났다. 혈통이 악한 혈통으로 태어났다 이 말. 그럼 하나님은 이 악한 혈통으로 태어난 이 인류를 그대로 방임할 수 없으니 다시 이 혈통을 말펴서 복귀를 해서 하나님이 다시 원래 창조 이상을 했던 계획했던 그 내용을 이루려고 하신다. 그래서 그 이루려고 하는 그 뜻이 혈통을 사탄에게 빼앗겨버렸던 것을 혈통을 다시 찾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실체를 갖고 있는 독생자, 독생녀를 찾는 섭리가 6,000년의 섭리였다 이 말. 그러한 6,000년의 탄감복귀 섭리에 의해서 독생자로 아버님이 문선명 참 아버님이 독생녀로 한학자 참 어머님이 6,000년 만에 비로소 이 땅 위에 몸을 육체를 갖고 태어나셔서 타락했던 아담과 해와는 17세에 타락했기 때문에 해와 나이 17세, 독생녀 나이 17세, 17세에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공식, 6,000년 만에 찾은 공식, 원리, 원리. 그게 뭡니까? 축복, 성혼식의 원리를 아버님이 40년 생에 6,000년의 인류 복귀 섭리 역사를 통해서 독생자를 찾고 독생녀를 찾은 두 아담, 해와 재림, 아담, 재림, 독생녀죠, 해와 해서 성혼식을 할 때에
이 성원식에 하나님은 창조 이상으로 아담 몸속에 하나님의 남성 성상이 들어가고 해와의 몸속에 어머님 하나님의 여성 성상이 들어가고 이것이 아버님 어머님 성혼식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참 부모님의 성혼식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아버님의 하늘 부모님의 이 뜻을 중심 삼고 이해를 하면은 아버님 어머님이 1960년도 성혼식을 한 그 성혼식의 의미가 이렇게 오묘하고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6,7년의 탄감복귀 섭리를 통해서 사탄의 혈통으로 망가졌던 그 혈통을 하나하나 혈통을 밝혀서 아담 아들을 찾고 딸을 찾아서 비로소 에덴 동산에서 이루고 싶으셨던 결혼식이 인간의 몸을 실제로 하나님이 쓰시고 사랑으로 아담 해와의 성기, 생식기, 사랑을 통해서 생명의 기운이 거기서 연결되고 사랑의 기운이 거기서 연결되고 핏줄의 기운이 거기서 연결이 되고 생식기를 중심 삼고 하나님과 아담 해와와 통일이 벌어졌다. 그것이 참 부모님의 성혼식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갖고 있는 독생자, 독생연대 여기에 다른 아무 여인이나 그 자리에 세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 비원리 그룹, 특별히 형제님, 그 다음에 권지님과 더불어서 비원리 집단에 참 어머님을 떼내고 거기다가 누굽니까? 다른 여인을 어머니 자리에 세운다 하는 것이 이런 원칙으로 놓고 볼 때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냐 이 말. 원리를 모르고 말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저지르는 내용인데 그것을 따라가면서 믿는 사람 얼마나 무지하냐. 말씀에 무지하고 원리에 무지하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종적인 아버지고 타락하지 않은 아담 해와는 횡적인 부모입니다. 그럼 타락하지 않은 참 부모, 아버님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은 횡적인 부모가 되고 하나님은 종적인 부모가 되셔서 하나님은 이성성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에 종적인 부모입니다. 그리고 아담 해와는 횡적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선지 199권 361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말씀 선집에서 아담 해와의 몸은 어떤 가치를 갖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을 다시 이해를 하고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가정, 이상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묘한 뜻을 갖고 있는 가르침이냐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은 가정을 완성하면은 12가지 사랑을 경험하고 12가지의 사랑이 완성되는 곳이 가정이다 하는 거죠. 이 가정을 하나님이 아담, 해와 인간 조상을 중심 삼고 하나님이 그 몸속에 들어가셔서 사랑을 통해서 자녀가 생겨나고 그 자녀가 성숙되면서 그 자녀로부터 오는 사랑, 자녀의 사랑, 그 다음에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을 실체의 몸을 쓰고 여기서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 12가지의 사랑은 할아버지가 이 할아버지자는 하나님의 자리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신 자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자리다.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는 몇 가지 사랑을 할 수 있느냐? 며느리에게 주는 사랑, 아들에게 주는 사랑, 손자에게 주는 사랑. 요 사랑이 3개가 있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사랑이 3가지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할아버지로 볼 때는 아들, 손자로 볼 때는 아버지. 이 아들의 입장에서 또 사랑을 몇 가지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주는 사랑이 있지요. 그 다음에는 아내에게 부인에게 주는 사랑이 있지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아들 딸에게 주는 사랑. 이것도 다 질이 다른 사랑이 할아버지에 없는 사랑이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3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로 볼 때는 며느리 입장이고 손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어머니 입장. 이 어머니 입장에서 또 사랑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제1사랑의 대상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랑. 그 다음에는 2번째 사랑의 대상이 남편이죠. 남편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는 아들, 딸들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의 내용도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는 사랑. 오직 이 며느리 자리, 어머니 자리에서 줄 수 있는 사랑이 3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손자의 자리에서도 이 손자로 사랑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손자의 사랑의 1차 대상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랑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의 질은 아버지에게도 없고 할아버지에게도 없고 어머니에게도 없어요. 자녀가 주는 사랑, 이 3가지 사랑이에요. 이렇게 각 자리에서 오직 하나의 사랑, 이것이 몇 개의 사랑이 되느냐 하면 12가지 사랑이 된다. 이 사랑에 의해서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생명이 태어나게 되면은 12가지의 사랑에 의하여 생겨나는 사랑의 결과물은 다 다르다. 그래서 인류의 상의 모범, 모델 상은 몇 가지 상이냐? 12가지 상이다. 왜? 12가지 사랑에 의해서 생겨난 열매가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의 모습에는 12가지 형이 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전에 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관상에 대표적인 관상이 몇 개냐? 12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가지의 관상에 대한 내용을 잘 알려면은 자기를 중심 삼고 자기의 친척 가운데 할아버지 닮은 사람, 아버지 닮은 사람, 어머니 닮은 사람, 자기 형제들 닮은 사람, 또 닮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닮은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닮은 사람의 성품이 어떻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은 이 12가지의 관상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버님의 인류의 관상에 대한 해법, 이해하는 원리더라. 이건 왜 사랑의 열매로 태어난 자녀들, 그 자녀의 결과가 이런 자리를 만들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12사랑은 인류에 있어서 정의 세계를 만드는 데 표본이 되는 사랑이 12사랑이다. 이 12가지 사랑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가정에서 이루어진 이 내용이 이제 가정이 확산돼요. 형제가정, 사촌가정, 육촌가정, 팔촌가정 이렇게 확산이 된단 말이에요. 이 확산이 되어지게 될 때 그러면 이 사회에 있어서 그 사랑의 이 실현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원칙이 이 가정의 사랑의 모델에서 생겨난다 하는. 그러면 이 손자 손녀가 이 젊은이가 바깥에 나갔을 때, 사회에 나갔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연세가 되는 분들을 만나면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대하면 되느냐?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랑으로 대했듯이 그분들을 대하면은 만점이다. 그 다음에는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연배의 젊은 분들을 만나면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 어머니를 대하듯이 그 사랑으로 그분들을 대하면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자기 형제들과 같은 연배의 주위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형님, 나이가 많아 보이면 형님같이, 나이가 작아 보이면 동생같이, 나이가 많아 보이는 자매 누나같이, 나이가 작아 보이는 여동생같이 이렇게 대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특별한 사랑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12가지 사랑은 다 나눌 수 있는 사랑인데 아버지, 어머니, 부부 간의 이 주고받는 사랑은 이 주고받는 이 사랑, 마음의 사랑 플러스 육체적인 사랑이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부부의 사랑은 성생활을 수반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성생활을 겸해서 할 수 있는 사랑은 오직 부부 관계밖에 없다. 그래서 이 남자가, 저는 아버지가 다른 여인을, 자기 부인과 같은 연배 여인을 보면은 어떻게 사랑하느냐. 부부같이 사랑하면 안 된다는. 그럼 어떻게? 형제 자매의 사랑, 형제 자매와 같은 사랑을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 있어서의 이 사랑의 질서가 오늘날 이 사회 그 사랑의 부부의 사랑의 법칙을 지키지 못하고 여기서 이 사랑이 깨어졌다. 그것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천사장 루시엘이 해와를 뺏어가서 자기의 부인으로 만든 이 사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타락한 인간 속에는 이 사탄의 사랑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 외에도 이 여자 저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했던 것 같이 그런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이 사랑의 질서가 무너진 것이 오늘날 이 세상에 나타난 지옥의 세계다. 이 사랑의 질서가 깨어져 버렸다. 절대적인 남자, 절대적인 여자라고 하는 가치의 기준, 절대적인 사랑의, 절대적인 사랑의 가치가 무너져 버렸다.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 일어나고 있는 불행의 환경이요, 지옥의 삶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칙, 이 법칙을 어떻게 살려내느냐? 사탄이가 그렇게 망쳐놓은 그 사랑의 질서를 하늘로부터 독생자, 하늘로부터 독생녀가 이 세상의 죄와 이 세상의 사랑의 흔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늘로부터 오신 독생자 아버지, 하늘로부터 오신 독생녀 어머니가 부부가 되셔서 참 사랑의 질서를 새롭게 이 땅에 정착시켜 모델 가정을 만들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시고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손자 손녀가 태어나서 3대의 이 가정의 모형을 이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세우고 싶었던 가정의 모습이 되는 것이 이것이 6천년 만에 참 부모님을 통해서 세워진 참가정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참 자녀를 번식시키고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식되어서 가정이 커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내용을 중심 삼고 볼 때에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있어서 가인 아벨을 세워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하는 거죠. 아담 가정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아담 해와 그 아담 해와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 가인 아벨 셋 있는데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인간의 자식이지만은 당간복귀 섭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취할 수 있는 조건을 성립하게 되면은 취할 수 있다 하는 당간복귀의 원칙이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가인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은 자기가 착한 일을 해서 선한 자리에 세워진 게 아니고 가인은 세어나서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악의 자리에 세워진 게 아니고 타락한 아담을 분별한 입장에 있어서 가인 아벨의 위치는 천사장 누시엘과 아담의 위치를 대신하는 자리에 세운 것이 형 가인과 아벨 동생이었다. 그런데 형 가인은 천사장 누시엘 타락한 입장에서 세워졌다 한다면 악의 표시체가 되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선의 표시체로 타락하지 아니한 아담의 입장에 세워지게 되면은 하나님은 선은 원리적으로 상대를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조건이 사탄이가 참소할 수 없는 사탄이가 침범할 수 없는 분별의 섭리에 의해서 아벨은 타락한 인간 속에서도 아벨적 입장에 세워지면은 하나님이 상대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거죠. 이건 사탄이가 참소할 수 없는 것이었죠. 자, 이것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참 부모님, 하나님의 섭리의 참 부모님은 6천년 만에 나타나신 독생자, 독생녀였고 아버님의 생애 40년 생애를 통해서 찾은 공식이 성혼식의 공식이었습니다. 그 성혼식의 공식으로 인간 조상 아담과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거짓 부모가 생겨난 것을 하나님을 중심 삼은 새로운 선의 부모로 복귀하는 공식이 이 성혼식의 공식이었습니다. 이 성혼식을 통해서 세워진 부부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부가 되고 그 부부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원리적인 존재가 된다 하는 법칙입니다. 이것은 사탄이가 참소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는 조건으로 성주식을 통해서 사탄의 혈통을 건절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결혼식을 하나님을 모시고 하게 되는 것이 성혼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혼식을 통해서 세워진 부부는 누구든지 간에 이 원칙을 통해서 세워진 부부는 사탄이가 침범할 수 없는 불가침의 가정이다.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가정이다 하는 법칙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가치가 제가 지난 시간에 다 소개를 했죠. 성혼식과 더불어서 축복 결혼식이 어떤 가치가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로서 이 가정이 이루어지는 데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해 올렸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또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 아버지 어머니는 축복받은 일세 축복 가정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더욱 근본적인 것은 아버지 어머니 배속을 빌려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부부에 대한 이 설명을 해드렸지요. 이 내용을 하나님이 아담 몸속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해와 몸속에 들어오셔서
아담 해와가 사랑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아담 해와의 몸은 하나님이 빌려서 쓰고 있는 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아담 해와 자기 스스로는 생명을 탄생시키는데 아들 낳고 싶다, 딸 낳고 싶다, 마음대로 안 된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우주의 부모를 통하고 우주의 부모를 통하고 우주의 부모는 하나님이죠.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육신의 부모는 아버지 어머니죠.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참 부모를 찾아가게 됩니다. 참 부모가 누구냐? 참 부모는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육신의 부모는 통가 부모입니다. 무엇을 통과하는 부모입니까?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아담 해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은 육신을 벗어버리는 죽음의 순간은 참된 부모를 만나러 가는 안위의 시간이 됩니다. 그 말, 육신을 벗어버리고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께로 간다 하는 참부모,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기쁨의 시간이다 이거죠. 거기에는 참된 부모의 참된 사랑이 있습니다. 그곳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곳의 구성 요소는 사랑이며 그곳은 부모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구성 요소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가 이게 한 가족이지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를 이걸 묶어주는 것이 뭐냐. 법으로 어떤 할아버지, 연세만 할아버지, 남자, 여자를 못 데려와서 떡 세워놓고 또 젊은 남자, 여자를 또 데려와서 아버지, 어머니 자리 세워놓고 젊은 애들 데려와서 손자, 손녀 새로 데려놓고 이제 너희들은 가정이다. 이렇게 묶을 수 있냐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남자, 여자가 사랑으로 부부가 되어서 부부가 될 때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몸이 되어가지고 사랑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은 그 자녀는 그 속에 들어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아담 해와가 하나님을 떠난 아담 해와가 자녀를 낳는데 이 자녀는 자기가 낳고 싶어 해서 아들, 딸 골라서 마음대로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원리가 아담 해와는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런 자녀를 만든다 하는 원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 들어오고 누가 들어오고? 사탄이 들어와요. 사탄의 중심이 돼서 생겨난 이 자식은 누구 자식?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탄의 자식들이에요. 이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들은, 이 자녀들은 어디가 지옥에 가는 거죠. 이런 인연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무명행이라, 무지한, 밝은, 지혜가 없는, 무명, 지혜가 없는 어떤 행위, 이 행위로 말미암아 생겨난, 태어나는 생은 무명의 내용을 상속받아 태어난. 그러니 무명으로 말미암아 고통의 세계 살지요. 이걸 불교에서는 편행인이라 이렇게 해요. 편행인이라는 것은 그 무명의 성품이 모든 존재에 골고루 다 내재한다. 내재한다 하는 말은 여기에 있었던 내용이 거기 또 있게 되니 이게 뭐예요? 상속, 자녀로 혈통을 통해서 상속된 고통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은 지옥,
불행한 삶을,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이 고통스러운 삶을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 이 무명행을 해탈하는 것이다. 이 무명행이 뭐냐? 인류의 자연스러운 삶을 역행해서 생겨난 무명행, 역행하자고 바로 바른 삶을, 명의 삶을 산다 한다면 이 무명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 무명의 행위, 명의 행위 뭐냐 하는 가르침은 없다. 아직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부처님이 거기에 대한 가르침 아직도 준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무명행으로 말며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해탈한다 할지라도 그 해탈한 입장에서 다시 이 세상에 자녀를 태어나게 할 수 있는, 무명에서 해탈한 자녀가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것이 불교의 한계였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에 여기서 이 참사랑의 내용을 중심 삼고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우리의 내용을 분석을 해보게 될 때, 아버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함께 돌아오셔서 일체가 되셔서 그런 사랑 가운데 태어난 자녀라고 한다면 그 자녀는 참된 부모의 참된 사랑이 거기에 있고 그것을 천국이라 한다 하는 말로 표현이 될 수 있다. 그것의 구성 요소는 사랑이고 그것의 부모는 사랑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봉사와 희생의 원칙 아래 일방적인 법도를 통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거기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우주를 사랑해야 하고 인류를 사랑해야 합니다. 지상 생활은 그러한 사랑을 위한 훈련 장소입니다. 어떻게 지상 생활에서 그러한 사랑을 합격하고 가느냐 하는 과제를 풀어주고 그 과제를 완성시켜야 할 훈련 장소가 통일교회요, 그 책임자가 문선명 선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 625쪽에 아버님의 말씀으로 말씀 선집에도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세계에 모아놓은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통가부모는 우리가 육신을 쓰고 부부가 되어서 자녀를 낳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 번식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셔서 축복받은 우리 모든 가정, 남자에는 하나님의 남성이 들어오시고 여자에게는 하나님의 음성 여성이 들어오셔서 그 축복받은 부부의 몸을 쓰시고 사랑을 나눌, 첫사랑을 나눌 때 거기에 축복받기 전에 사탄과 인연됐던 모든 사탄의 혈통을 건질하는 시기, 성주식이죠. 성주식. 성주식은 사탄의 혈통을 물려받았던 것을 분별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분별한 선남, 선녀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셔서 그 사랑을 통해서 생명이 거기서 연결이 되고 사랑이 거기서 연결이 되고 혈통이 거기서 연결이 되어서 거기서 생겨나는 이 자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가 일체가 된 그 자리에서 새 생명이 연결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도 그 하나님과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했던 그 순간에 동참한 자가 자녀다. 그러니 자녀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는 일체다. 한 자리에서 출발, 한 자리 한 점에서 똑같이 출발, 거기에 있으면서 생명을 창조했던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존재다. 그래서 사유기대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그 가치가
항상 수수작용, 3대상 목적이 서로의 개상이 세계적 수수작용을 하면 주체는 대상의 자리, 대상은 주체의 자리에 갈 수 있다. 유기적입니다. 그러니 할아버지가 손자의 자리, 손자가 할아버지 자리에 갈 수 있는 게 사랑의 작용입니다. 아버지와도 어머니와도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부부의 사랑, 할아버지와 손자의 사랑도 이러한 원칙 속에 사랑으로 일체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가정으로서 생명이 연결되고 혈통이 연결되고 거기에 핏줄이 연결되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은 천국에 자동적으로 가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입장에 있어서 이 사랑의 원칙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게 우리 여러분은 우주의 부모를 통하고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참 부모를 찾아가게 됩니다. 참 부모는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육신의 부모는 통가 부모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에게 몸을 빌려주는, 이게 뭐 조금 합당한 말 아니지만은, 이걸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생겨나는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남자, 여자가 태어나면 그 남자, 여자가 원리적으로 그저 성장해서 완성하면 부부가 되고 하는 그 자리에 항상 그 자리에 일체로 함께 동참하는 원리를 세웠어요. 그 원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이 인간의 육신을 쓰고는 영원한 하나님의 대상될 존재가 없어요. 그러나 이 혈통을 통해서 계대를 통해서 자녀들이 자라서 또 처녀 총각이 되어서 결혼을 해 부부가 되고 또 자녀들이 자라서 부부가 되고 할 때는 그 부부가 되는 그 부모, 그 남자 여자의 몸을 하나님이 대신 쓰시고 거기서 자녀를 번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자녀는 영계에 가면 아버지, 어머니, 조상들이 모두 형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참 부모이시고 그 다음에 태어난 인류는 모두 하나님 앞에 자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형제다 하는. 그래서 참 부모님의 말씀 속에 할아버지가 손자가 되고 손자가 할아버지가 되고 격이가 이렇게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네 뭐 천지개벽 천지개벽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창조 원리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남자 여자의 몸은 하나님이 완성하면은 그 몸속에 들어오셔서 그 몸을 통해서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영원히 이 땅에 번식시키려고 하는 이상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왜 인간이 스스로 생명을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 남자 여자가 결합해서 부부가 돼서 만날 때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를 자기 자녀를 만들 수가 없다는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 말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셔서 첫날 밤 만날 때 그때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자리다 이거예요. 그 부부의 사랑은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자리가 본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세웠던 이상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대상의 자리를 대를 이어서 연결시켜서 영원한 실체 대상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원리다, 법이다. 이것이 이 말씀 속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런 흐름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 소개해드렸던 부부 아담 해와의 결혼식의 이 장면이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하는 소개가 194번 말씀 선지 이 속에 자세하게 들어있는 이 내용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은 아담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해와의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언제? 아담 해와가 결혼할 때, 첫날 만나서 결혼해서 아담 해와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아담 해와의 몸속에 들어가셔서 채를 쓰시고 하나님은 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한 번뿐인 하나님이 개똥이 부부한테 들어가고 소똥이 부부한테도 들어가고 저 달덩이 부부한테도 들어가고 어떻게 다 들어갈 수 있느냐. 그죠? 그럼 우리 인간의 지금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한 분 하나님 생각하면 우리는 딱 하나의 어떤 존재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서워보지.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동시에 100명의 몸속에도 다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억명의 남자 여자가 동시에 오늘 저녁에 결혼식을 한다면 억명의 억상의 부부의 몸속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걸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제 그 지금 이해가 혹시 안 된다 하면은 두고 이제 말씀을 공부하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 인간의 영인체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럼 참부모님하고 우리가 무엇이 다르냐? 참부모님은 하나님의 몸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모습으로 대표되는 분이 참부모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님은 여기에 계시면서도 여기에 똑같이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전에 한번 흥진님이 계세요. 영적으로 흥진님이 계시는데 한번 이제 형님 계시는 어느 날 흥진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갔다가 왔는데 다 턱 나타났어요. 그래서 흥진님 어디에 갔다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버님이 서 있어 그 어떤 산에서 거기에서 모임이 있어서 아버님 뵙고 갔다. 거기서 불고기 파티도 하고 그랬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에 계획에서 아버님께 한번 물어봐요. 아버님 어디 서 있어 어느 산에서 이런 며칠 얼마 전에 불고기 파티 한 적 있습니까? 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흥진님은 여기서 거기에 가면은 여기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뿐인 영인체 거기에 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고 여기도 동시에 계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조금 이제 내면 세계가 넓어진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본연의 영계 세계를 아직도 실감을 하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이 이해되지 않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신앙으로 믿고 그러면서 살면서 체험을 해보면은 그렇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필요한 내용이고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본연의 세계의 느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그 이해의 한계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하고 지금 아버님의 이 말씀
말씀 하나님의 뜻과 세계 625쪽에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연결시켜서 이해해 보면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과 몸을 빌려줘서 나게 하는 그런 통과 부모다. 이게 아버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우주의 부모를 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는 우리 육신의 부모는 통과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내는 자기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녀를 우리 몸에 심어주면은 그것을 10달 동안 키워가지고 밖으로 내고 그렇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몸이다. 그러니 그렇게 태어난 내 자식이 내 자식이냐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본연의 마음으로 넓은 성화된 마음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 3남매니 5남매니 이제 자녀를 낳을 거 아닙니까? 자녀가 태어날 때 여러분 지금까지도 여러분은 그 자녀가 내 자녀다 이렇게 생각이 아직도 많을 겁니다. 그 의미를 내가 낳은 이 자식은 하나님의 자녀를 내 몸을 우리 부부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게 했다. 하나님의 우리의 몸을 하나님 빌렸다. 하나님이 내 몸에 성기 있지요? 사랑의 기와 성기에 거기에 정자를 만들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내의 몸속에 남자를 준비하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이 한 거죠. 그 기능이 그렇게 생기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게 기능을 작동하게 하나님의 실을 거기에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을 통해 가지고 태어나게 하나님의 자녀가 이 남자 여자 부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누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내 몸을 통해서 정자 난자를 주어가지고 태어나게 하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과시켜 태어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다. 이 말이 통과 부모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통과 부모입니다. 이걸 이해하면은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면은 이제 우리는 영계 세계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해하는 데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심정적 자세가 될 겁니다. 일단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뭐 이해 안 되는 것이 한둘입니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본질, 원리의 세계를 하늘 부모님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왜? 그 세계 전체를 우리가 참여해 보지 못하고 구경도 해보지 못하고 그 가보지도 못했지. 그러나 참 부모님은 모든 이 구석구석의 내용을 다 경험해 보시고 체험해 보시고 또 하나님이 몸을 쓰시고 그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자녀가 생겨나고 하는 그 이치를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할 때 그게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 몸속에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준비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몸인 것을 우리가 알겠죠? 그런 기능을 우리가 예민하게 내 자신의 그 마음의 기능을 회복시켜 보는 거죠. 그게 첨보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과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내 몸에 들어와 계실 때와 나가 계실 때하고 이해할 수 있겠지요. 참부모님은 흥남 감옥에 계시든지 이 생활 가운데 아버님이 계시다가 나가셔버린 적이 그래야 뭐 캄캄하다는 거죠. 그때가 제일 두렵고 그때가 제일 불행한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할 때가 그때 그 공포, 불안이라든지 이것을 아버님이 체울하셨다 이거죠. 그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 함께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항상 느끼면서 사는
삶이 참부모의 삶이고, 아직도 우리는 그런 센서가 없다. 기능이 제대로 100%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참부모님은 축복이 7대까지, 자녀가 또 축복을 받고 또 자녀가 축복을 받고 7대까지 경과하면은 본래 창조 본연의 세계 아담 해와를 지었던 그런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 자녀가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대의 축복 1세, 1세는 사탄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 1세, 그 다음에 축복을 통해서 태어난 2세, 2세하고 1세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출발점이 다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품은 아직도 그 부모가 습관적으로 물려받은 것은 아직 완전히 버티지, 그렇기 때문에 7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1세 부모가 신앙적으로 많이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2세가 깨끗하고 3세가 더 깨끗하고 4세가 더 깨끗하고 본래의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 간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뭘 하시고 하는 것을 내 몸을 통해 하시는 것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요. 하나님이 내가 되어가지고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죠. 그건 참부모님의 경지에 제2의 참부모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한다 하는 이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그런 장소 보십시오. 자, 그래서 지상 생활은 여기 그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곳의 구성 요소는 사랑이며 그곳은 부모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다. 그 사랑, 부모의 사랑 속에는 뭐가 있어요? 부모의 사랑은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자녀로 볼 때면 그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 그 부모의 사랑, 그 부부의 사랑 속에는 12사랑이 다 그게 종합되어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 부모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봉사와 희생의 원칙 아래 일방적인 법도를 통할 수 있는 사랑. 이건 천일국의 사랑. 천국의 그 공기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 그 사랑은 우주적인 사랑, 내 개인적인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봉사와 희생의 원칙 아래 일방적인 법도로 위하는 신병적 세계에 있어서 위하는 사랑, 일방적인 법도를 통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거기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사랑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우주를 사랑해야 하고 인류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훈련이 연습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더 큰 사랑, 우주적인 사랑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천보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닮아가야 할 과제가 이러한 길이다. 우리는 6천년 동안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그 본래의 인간의 기능을 완전히 망가뜨려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주를 통해서 사탄과의 혈통적 관계를 끊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나를 통해서 자꾸 나타나고 우리는 그걸 체험해서 느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상 생활은 그러한 사랑을 위한 그러한 사랑이 뭡니까? 12사랑.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12사랑을 사랑을 위한 훈련 장소입니다. 훈련 장소. 훈련 장소라는 뭡니까? 그 기능을 이제 개발하고 회복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장소가 어디냐? 가정이다. 지상생활이고 가정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지상생활에서 그러한 사랑을
합격하고 가느냐. 이게 합격하고 가느냐. 그 사랑을 우리가 느껴 체험하고 그걸 이해하고 가느냐. 이 과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는 통과 부모다. 그 다음에 영계 가면 아버지, 할아버지가 형제다. 할아버지는 제일 먼저 태어난 형님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고, 그 다음에 나다. 그 영계 가면 하나님 앞에 형제다. 지금 우리의 인식 한계로서는 그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육신의 세계 지금까지 고질적으로 촌수가 생겨났고 그 환경이 아버지를 하고 이렇게 사는 생활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환경을 아버지도 하시고 할아버지도 하시고 나도 안단다면은 그때의 느낌은 어떻겠습니까? 그때의 느낌은 창조 본연의 형제, 그 우주적인 그 사랑의 그 넓은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게 되는 거죠. 할아버지 마음도 품을 수 있고 더 큰 징조 할아버지 마음도 품을 수 있고 고조 할아버지 마음도 품을 수 있는 형제로서 더듬어낼 수 있는 연계 체험되고 느끼는 그런 삶. 그러니 우주적인 사랑, 우리 가정에 이 지상생활, 우리 가정에서 그러한 사랑을 실습을 훈련을 한다. 훈련을 해서 그 사랑에 합격하고 가면 연계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내용을 우리가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나 스스로를 도를 닦아서 인격적으로 참사랑의 그 품을 더욱더 넓혀 나가야 하는 그것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넓혀 나갈 수 있는 첫걸음을 옮겨 놓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 과제를 완성시켜야 할 훈련 장소가 통일교회. 교회. 결근의 안식일 날 여러분 교회에 예배 보러 나올 때 통일교회에 왜 가야 돼? 나 축복 가정인데.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랑의 세계를 훈련하는 장소가 통일교회예요. 연계 가면 그것을 합격해 가면 그게 자유스럽게 되는데 하나도 준비 안 가면 그건 감옥소와 똑같아요. 자기가 나갈 수 있는 환경에 허락을 안 하면 가만 갇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하고 관계 맺을 대상 하나도 없으면 어디 가서 가만 혼자 덩그러니 있는 거죠. 어디 말 붙일 데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환경이 넓어지면 말 붙일 환경이 넓어지고 나가서 상대할 수 있는 환경이 구미가 이제 공간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에 사랑의 품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연계감 그 활동 무대가 넓어진다. 이게 참부모님에 의한 말씀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 그런 것을 모르면 가만히 자기 집에서 가만히 더더구나 세상적으로 원리에 대한 내용을 배우지도 않고 나는 축복가족이다 하고 막 가만히 들어앉아 있으면서 세상적으로 살면은 어디하고 가까워지겠어요? 지옥하고 가까워지겠어요? 천국하고 가까워지겠어요? 6,000년 동안 생활해왔던 그 환경, 그 습관, 그 습관하고 세상에 속에 숨어가지고 어울려가지고 그대로 활동하고 있다면 그건 지옥하고 가까워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하고는 전혀 준비가 안 된 삶이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에 왜 와야 된다? 통일교회에 왜 와야 되느냐? 하는 자녀들이 만약에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할 수 있냐?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은 그 자녀들에게, 그 다음에 그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는 가정들에게 이 이야기, 왜 교회 예배보러 왜 가야 되느냐 할 때에 이 말을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여기 있지 않냐요. 그런데 그 훈련을 시키고 그 교육시키는 책임자가 누구예요? 참부모님이에요. 참부모님은 몸은 이 세상에 한 분뿐인데 이 지구상 전체에 흩어져서 못하잖아요. 육신을 쓰고 있을 때는 시간 공간에 제약을 받는 삶이잖아요. 어머님도 그렇고 아버님. 이제 아버님은 연계 가셨으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모실 수 있는 상대적인 기준만 되면 언제든지 아버님 오셔서 나와 더불어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수준은 그 참부모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관계, 기대가 안 되어 있어. 그래, 안 되어 있으니 우리는 교회 신앙생활을 통해서 참부모님이 가르쳐주시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훈련을 하고 숙련을 해서 그렇게 되면은 그 책임자로 오신 참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배워가지고 훈련하는 장소가 통일교회 훈련하는 장소가 참사랑을 훈련하는 장소가 가정 축복 가정이잖아. 그래 축복 가정에서 참사랑을 어떻게 하는지를 실습을 하고 그 자녀들이 참사랑을 어떻게 하는지를 실습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 축복받고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사랑의 질서를 교육해봤냐? 그 사랑 속에 12가지, 가정 속에 12가지 사랑이 있다는 거 한번 말이라도 해봤냐는 자녀들한테. 이 가정이 이렇게 구성된다는 것을 이야기해봤냐는 남편은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사랑에 대한 질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사랑에 대한 질서, 자녀는 자녀로서의 사랑에 대한 질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로서의 사랑의 질서, 이 속에 3대상 목적이 서로 이 3대상을 중심 삼고 수수작용의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때 이게 사위기대가 형성되고 이것이 창조 목적이잖아요. 이렇게 되었을 때 12사랑이 거기서 숙달된 사랑의 가정이 되죠.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아느냐고요. 그런 것을 배우는 장소가 교회잖아요. 그런 걸 배우는 날이 일요일이잖아요. 그런데 일요일 날 예배를 안 나와? 그럼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들을 모르고 하늘에 대한 질서를 모르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 하루도 준비 안 됐으면 이 세상 삶이 세상적으로 살다가 저 세상에 가는 영계 가게 될 때는 영계에 갈 수 있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됐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불행하겠냐. 그러니 아버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이상가정에 창조원리 타락론 이게 있고 아버님의 말씀이 1000권이 넘는 설교 말씀 집이 있지만은 그 가르침 속에 핵심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다듬어야 할 때 가정이잖아요. 가정, 축복 가정. 가정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위치에 있어서는 사명이 뭐고 뭘 해야 되고 아버지 위치에서는 사명이 뭐고 뭘 해야 되고 어머니 위치에서는 며느리로서 시아버지 그다음에 남편과 자녀들과 더불어서의 그 관계 속에 3대상 목적을 이루는 수수작용이 언제든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가정이에요. 그 가정을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훈련하는 데가 어디에 통일교회잖아요. 그 훈련하는 책임자가 누구예요? 참부모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참부모님에 대한 참부모님의 필요성, 통일교회의 필요성이다. 이 내용을 교육시켜야 자식들이 알죠. 그럼 자녀들이 교회에 왜 와야 되는지, 축복 가정은 어떻게 자녀들이 살아야 되는지, 온 세상과 똑같이 살잖아요. 세상의 친구들과 어울려가 거기 가고 싶게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그럼 어째서 그러냐?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이상가정이라고 하는 이 교육을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세하게 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타락론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 참가정에 대한 사랑의 법칙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왜 잘 그렇게 안 되는지 그 이치는 타락론에서 종말론에서 이런 데 가르치잖아요. 그러니 이 통일 원리의 전체적인 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복귀섭리의 강간 복귀섭리 내용을 이해하고 이상 가정에 대한 이 교육을 우리가 이해해야 내가 어떤 가정을 내가 살아 생전에 어떤 기준으로 내가 만들어 그 기준을 채워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이래서 이 내용이 오늘 참부모님이 책임자다. 무엇을 이러한 사랑을 완성시켜주는 그런 교육을 하는 책임자가 그 장소가 통일교회예요. 그 책임자가 문선명 선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세계 625쪽에 표현되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상가정에 대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녁 강의는 여기서 또 마치고 이제 또 연결되는 내용은 내일 다음 주는 청평에서 참어머님 탈순 산수연 축하 행사가 일주일 내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다음 주일에는 못하고 그 다음 주일에 또 만나는 날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단편적으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아버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은 적도 있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이러한 삶을 체휼하고 뭐 살았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살았지 않냐.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겠고 지금이라도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이제 참 사랑을 어떻게 연출을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래 못 살아봤는데 남편하고 그렇게 오손도손 한마디 말도 못 해봤는데 어떻게 그 이상가정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출발하겠냐 이렇게 하면 엄두가 안 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이제 다시 오늘부터 참 우리는 부부가 참 사랑을 우리 가정에 실현을 하고 자녀들이 이것을 배워야 가르쳐 줘야 우리가 자식들 앞에 욕을 더 먹지 않고 그 자녀들이 또 다음 세대, 손자 세대에 뭔가 가르쳐 줄 거리를 갖고 준비를 하지. 우리가 그걸 안 하면은 그 자녀들이 그때 깨달아 가지고 한다면은 얼마나 부모를 원망하고 그 원망의 소리가 우리가 연계가 있을 때 자꾸 들린다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좋은 데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지상에 계시는 지상에 사는 동안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아는 만큼이라도 자식들에게 물려주어서 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래 가면은 그 자식들이 지금은 좀 불편하다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환경이 더욱더 이제 천일구 환경으로 복귀가 되어지면은 그러한 체제 속에서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체제가 되기 때문에 쉽겠지만 그러나 그 쉬운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그런 이제 내용을 미리 자녀들 앞에 전수를 해주고 내가 그렇게 실질적으로 생활은 못했지만은 나도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다. 그런데 내가 못했지만 너는 다음 세대 이렇게 해서 최대한 이런 모양을 갖추고 그 다음에 너 아들대 또 너 손자대에 가서는 이런 것을 알려주고 물려주고 그렇게 연계해 갈 생각을 해라. 그래서 저는 그래서 1984년도에 덴버리 아버님이 감옥에 갔었을 때 그때 세상에서는 이런 이야기 했어요. 문선명 선생이 미국의 감옥에 가면은 이제 통일교회는 끝난다. 왜? 공산당들이 문선생을 죽이려고 테러하고 죽이려고 얼마나 지금까지 애썼냐. 그런데 감옥에 딱 가다 놨는데 그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덴버리 감옥에 아버님이 수용 되시기 전에는 살인이 엄청 많이 일어난 거예요. 살인 사건이. 그런데 한 사람 죽이는 건 문제가 아니야. 그래 처음에 아버님이 그 덴버리 가셨을 때 가메야마 선생이 그 참 불침번을 쓰고 아버님을 지킨다고 얼마나 애썼었어요. 그때 그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 중에 진짜 아버님을 딱 보고 소문대로 나쁘다 하면 죽인다고 딱 작전을 세운 사람이 2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이 생활하는 거 너무너무 모범적이고 세상에서 아버님을 욕하는 그 소리를 이거는 전혀 전부 다 잘못된 거다는 것을 그 감옥에 같이 그 감옥에 수용된 그 아버님을 죽이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보니까 그 소문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우리 문선명 선생님 우리가 지킨다 이렇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아버님 그 말씀 속에.
그런데 그때 세상에서는 통일교회 이제 끝났다 했거든요. 그럴 때 통일교회 끝나면 그럼 통일 끝나면 나는 어떻게 될 거냐 할 때 아버님의 가르침을 이 이상가정에 대한 가르침을 제가 보고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 이 통일교회가 없어지더라도 나는 내 자녀들한테 이렇게 살아라. 이 기록되는 이 내가 10년 동안 아버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찾아놓은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읽어봐라. 섭리가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고 이 이상가정이라고 하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참부모님이 이렇게 고생하셨다. 그러면서 그걸 내가 자식들한테 유언을 해서 상속해 주려고 했다고. 그래서 제가 이걸 브라질에 브라질 섭리가 시작될 때 그때 이제 선교사 저는 남미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간증하는 기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아버님 앞에서 이걸 간증을 했어요. 아버님 말씀을 연구해서 찾은 게 혈통복귀고 그게 독생자 독생녀 이루나오고 그다음에 아버님 가르침 이상가정에 대한 이 내용은 이 세상에 어떤 성인도 거기에 대해 언급하지 못했는데 참부모님이 이상가정에 대한 것 어떻게 만드느냐까지 교육시켰기 때문에 아버님이 만약에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통일교회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아버님의 이 가르침을 자식들에게 유언을 해서 이대로 살으라고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제가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그 간증을 들으시고 아버님이 참 기뻐하시고 말씀을 많이 주셨다. 브라질에서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이상가정에 대한 이 가르침이 마지막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더 열심히 배우고 거기에 대해서 tan간복귀 섭리는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하는 사랑의 세계, 이상가정에 대한 이 내용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노력하면서 사는 삶이 참 복된 삶이 된다 하는 것을 제가 경험으로 느낀 바에 대한 내용을 오늘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뭐 23분이 이 줌으로 들어오셔서 공부를 하시는데 그래도 23분이 끝까지 빠지지 않으시고 제 강의를 들어준 데 대해서 정말 고맙고 부족하지만은 제가 느낀 대로 소개할 수 있는 자료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또 오늘 저녁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또 그리운 마음으로 만나는 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처음에 문을 닫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